너무 무겁습니다. 언약궤가 어느 정도냐?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안팎에 금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122cm, 폭이 76cm, 높이가 76cm. 그게 언약궤인데, 그리고 뚜껑도 금으로 만들어서 뚜껑 위에 또 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얹혀있는 정말 금덩어리 같은 그런 궤가 언약궤입니다. 근데 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그 금속으로 그 언약궤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얹어서 40리,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40리, 16km의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죠. 그 무거운 거를 어떻게 들고 가겠냐.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그 무거운 거는 당연히 어떻게 소에게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날뛰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뛴다는 소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무사가 거기다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궤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흔드신다. 만약에 흔들릴 때는 그건 흔들리게 가만둬야 됩니다.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대면 내가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억지로 그래서 안 흔들리도록 내가 그걸 막을 때 우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때로 우리를 흔드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때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면 하나님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떨어뜨리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전 문제 지금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입이 바삭바삭 말라요. 왜 이렇게 처음에 잘 갈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단계마다 풀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그런 것들을 잘 경험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시간 조절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걸 억지로 뭔가 자꾸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흔드시고 우리 가운데 멈춰라. 이게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흔들리도록 내가 막 뭘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수레에다 끌고 수레에다 실어서 소들이 끌고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힘들지만 너희들이 직접 운반하고 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소에 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너무 이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것이 그 궤가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죠. 그러면 그래도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그 궤를 모셔올 방법을 이제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다시 읽었다면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하나님 성막을 만드시고 언약궤를 하게 하실 때 언약궤를 레위인만이 지고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를 길게 해서 채에다가 언약궤를 걸어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레위인이 앞장서서 걷게, 제사장이 앞장서서 걷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윗 시대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민족,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또 편안하게 뭐 이런 방법들이 다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편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방법은 불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기 힘든,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이하고 또 편안한 사람의 말, 그리고 합리적인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것을 듣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흔드는 그런 때문에 하나님 우사와 같은 사건일 때 하나님 괴를 흔드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흔드시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하느냐?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따라서 훨씬 나이스한 것을 우리가 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엄청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기다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7개월, 8개월, 1년 얼마든. 그러나 그 시간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분명한 그 대답을 하실 때까지 분명한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그때 떠오르는 신선한 아이디어나 그 새로운 것들을 따라가죠. 그 다음에 내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편안한 말을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은 후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에 가니까 15장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대로 따라갈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무엘하 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6걸음이면 얼마 안 돼요. 6걸음. 근데 지금 46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드려지는 피와 연기의 제사는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수고와 지금 이걸 지고 가는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레위인, 힘을 다하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땀이 범벅이 돼 있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는 그 다 열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오고 내가 내 안에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마음과 힘과 우리가 정말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수고와 땀 흘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힘을 다한다는 건 거기에 있는 이런 모든 연주를 다해서 신나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주하며 찬양을 크게 큰 목소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줄입니다. 저도요 찬양을 할 때 같이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지만 목소리를 줄입니다. 제 안에는 그 찬양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목소리를 줄여야 해요. 어떻게든 옆에서 다시 컴플레인하고 다시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소리를 줄이는데 힘을 다해서 소리를 줄입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크게 힘을 다하는 것보다 소리를 죽이고 힘을
예배에 이렇게 화려한 예배, 또 많은 악기가 들려지는 그런 예배에서 마음껏 소리를 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으로, 내면으로 끌어들이며 소리는 내지 않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래서 정말 그런 예배, 사랑하는 수고, 사랑의 수고와 땀 흘리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왜 이렇게 매번 드렸다 놨다 내놨다 펼쳤다 보따리 쌌다 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추억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요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아닐까.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의 성전을 갖게 되고 마음껏 소리를 내서 또 신나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드려진 그 총학의 예배를 나는 정말 더 기뻐하고 그것이 그립다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이제 그 언약궤 선물들을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 예배는 기둥 몇 개 세우고 위에다가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천으로 그 언약궤가 젖지 않도록 있는 그 정도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을 때 사방으로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위가 막힌 이렇게 천막을 텐트를 친 게 아니니까 다 열려 있고 비만 막을 수 있는 그 텐트 하나만 쳐져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엄청나게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휘장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휘장이 그 당시에 필요했지만, 구약시대 휘장이 필요했지만 휘장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무 싫어하셨죠, 오히려. 왜냐하면 그 휘장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이 되고 분리선, 경계선이 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휘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쳐놓으셨고, 하나님, 내가 너희와 분리되기를 진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따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나는 정말 원하지 않아. 나는 이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거기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모든 것을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실 분이십니다. 다만 구약의 십자가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휘장 뒤에 숨으신 것은 정말 우리의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생명을, 인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리셨던 것이 거대한 휘장이요, 거대한 그런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 갈보리 산위에서 자기의 아들의 육체를 찢으시고 휘장처럼 찢으셨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아끼시지 않는 분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든 이 창조물 인간들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너무 싫은데, 내가 그것이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함께 있기 원하는 그 내 마음, 그것을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당신 아들의 몸이 찢기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아래서 위로 쫙 찢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런 휘장이 다시 채워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내 아들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우는 것을 보면 나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 외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는 그 아들의 소리를 나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숨죽인 하나님의 무릎,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십자가 현장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커다란 눈물방울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그 소리는 기억합니다. 숨죽인,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커다란 눈물방울, 하나님 그렇게 휘장을 찢는 그 찢겨진 휘장 너머로 우리에게 달려오길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길 너무나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요 예배 1시간 정도 함께 지내는 것을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here and now, now는 항상 now예요. 우리의 지금은 여기만 지금이 아니에요. 5분 후도 지금이요, 내일도 지금. 지금 여기 내가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찢겨진 휘장 너머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조금 다시 읽어지 마무리합니다.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내가 다시 짓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폐허가 된 것을 회복하겠다. 거기도 봅니다. 아모스서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겠다. 허물어진 곳을 메우겠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옛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된 동산에서 언제든 만남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나고 싶은 언제든지 만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 타락된 인간의 죄 때문에 물론 우리 육신 사이에 아무런 휘장도 이렇게 휘장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찢겨진 그 예수님의 몸, 그 이후로 죄로 물든 육신과 또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아무런 휘장도 장막도 없는 집을 발견하신 것이 다윗의 장막이고, 하나님 그 장막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너무나 원해서 그 장막에 내가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내가 다시 짓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초라하지만 휘장이 거친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시간을 넘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러 오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들과 함께 나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나님 마음은 가득하지만 하나님 언젠가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마음마다 다니며 거닐고 싶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왜? 각 사람 마음에는 전부 자기가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다. 그 마음 밭이 없다. 내가 거닐고 싶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가 다시 그 집을 세우고 싶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열망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